1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6쪽입니다. 구약성경 1306쪽에 있는 스바냐 1장 14절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김성진 전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날을 피하려거든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참말이지요.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점점 대면 사회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각 개인이 겪는 어려움도 이처럼 또한 지나갈 것을 확신하며 주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스바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혹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건한 왕으로 알려진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통치 사이에는 유다의 종교적 부패가 두드러진 시기였습니다. 악한 므낫세 왕과 그의 아들 아몬은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우상을 다시 세웠고 다윗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악행을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러한 격동의 시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위해 의로운 이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깨달은 스바냐의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기에 태어난 스바냐는 요시야가 8세의 왕위에 올라 다스리기 시작할 즈음에 예언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나 당시에는 선대 왕들의 추악한 역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즉 스바냐는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풍습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요시야에게는 스바냐와 더불어 동시대에 활약했던 에레미야의 예언이 종교개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스바냐서의 메시지는 심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유다의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에서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러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을도 뿌리 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무표를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엿줍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와 같은 심판을 7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 종말론의 일부를 형성한 표현이며 아모스와 이사야, 에스겔, 요엘, 스가랴 등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할 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죄가 절정에 달했을 때 여호와께서 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때입니다. 징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날에 참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만 돌이키지 않는 이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징벌을 받게 됩니다. 신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서신서의 여러 구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에서 16절은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려주고 있는 한 대목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스바냐가 전하는 여호와의 날은 인간의 언어로는 차마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파멸입니다. 얼마 전 어떤 프로그램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을 다루었는데 한 유가족이 자신의 동생을 찾기 위해 온 병원과 건물 잔해가 버려진 쓰레기산을 뒤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처참한 광경은 본 적이 없다고. 하물며 모든 것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끔찍할까요? 최초의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셔서 회복의 여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것을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예루살렘의 죄악이 어떠했길래 진멸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스바냐 3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하고야 말 예루살렘아, 반역하는 예루살렘아, 더러운 예루살렘아, 억압이나 일삼는 예루살렘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 때다. 애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주전 8세기에서 6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러한 악행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스바냐도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는데 본문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가 여호와의 날, 즉 화를 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찾는 것이 마땅하듯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 신학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신분의 변화로서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등 각종 이방신을 쫓았습니다. 그토록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풍요를, 아세라는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상황에 알맞은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바로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을 선언할 때 가장 먼저 꼬집는 원인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길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형상을 섬기진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 역사적인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욱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모든 게 우상이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우린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당연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는 자는 공의를 구해야 합니다. 공의는 공평, 정직, 올바름, 긍휼, 자비, 공정, 의로움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정의로 번역된 단어는 결정, 판결, 법률 등으로 사용되어 법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여 어느 한 개념으로만 사용하는 건 큰 의미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평과 정직, 긍휼 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실제로 살아내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이 공의와 정의는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말을 하기까지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빚돈의 종으로 팔아 넘기고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 넘겼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땅에다 짓이기고 약한 사람들을 그 길에서 밀쳐냈습니다. 약자들의 최후 수단인 재판관들마저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아모스와 미가가 그렇게 외쳤고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외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경과 현실을 보며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교회 안에 공의와 정의가 가득 차서 이 사회 속으로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야 함에도 교회에는 화려한 벽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프로필 종교란에 형식적으로 표시하는 종교인인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누구보다도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할 목회자들은 전별금 수십억 합의로 교회와 다투고 성폭력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 힘없는 약자들을 돌보고 마음을 나누기보다 흠을 들추고 이야깃거리로 삼으며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이런 한국교회를 향해 스바냐와 예언자들은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신앙의 연수, 교회의 전통과 역사와 크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샘, 공의의 원천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려는 자는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과 더불어 온유함입니다. 출애굽 이후 성경은 모세를 향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사용된 온유함의 표현이 원문상 바로 겸손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이지만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며 교만은 언제나 성경에서 악행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5장 33절과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해치는 근본적인 원인도 교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 인식이 나도 모르게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며 정죄하고 파당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낱 죄인인 우리가 누가 누구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가 바로 회복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높이시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온유함입니다. 매일 매 순간 이 마음을 품고 온유함으로 여호와의 날에 의롭게 빛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이 세 가지가 찾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원문대로 스바냐 2장 3절을 읽자면 하나님을 찾아라, 공의를 찾아라, 겸손을 찾아라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숨겨짐을 얻기 위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가치이며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1장 18절에서 말했듯이 은과 금으로는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과 위치가 여호와의 날로부터 우리를 숨겨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호와의 날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주일에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고 친구와 놀고 싶은 마음에 장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날 저녁은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말없이 효자손과 파리채를 드시던 어머니, 방바닥을 닦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온 집안을 쓸며 매를 맞았습니다. 이때 제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반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머니께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나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아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자신들을 여호와의 날로부터 지켜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난 지금 개신교는 온갖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몽과 권위주의, 형식적인 예배 등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밖에 버려져 마르고 불에 던져져 태워집니다. 여호와의 날은 기본적으로 심판을 의미하지만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언자들은 항상 심판과 더불어 여호와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제목인 여호와의 날을 피하려거든은 여호와의 회복을 얻으려거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것이니 화를 면하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벌이 두려워 하나님을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살 길을 아시기에 그 길로 걷기를 바라는 마음,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품어 늘 그분을 찾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감싸 안으심을 느끼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